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델사라 하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 이름을 옮겨 베델을 지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단기팀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느라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멋진 바베큐 파티와 또 뜨거운 기도회까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에는 처음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인 사회 안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성경학교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 가장 감사했던 게 마지막 이제 팀 사역이 원래는 처음에는 금요일까지 표를 끊었다가 인천에서 오는 걸로 다시 에어부산으로 바꾸면서 토요일로 바뀌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성경학교도 하게 됐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게 됐는데 그것보다 정말 감사했던 거는 마지막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7시 40분부터 거의 9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여기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전 그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기에서 정말 그 수많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다 정말 교구 안에 작년 사역 안에 완전 막 알짜 같은 분들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특히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소리 내어서 목이 정말 터질 정도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은혜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셨기에 더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어떤 습관이나 편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더욱이 내가 취했던 방법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그게 나에게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우리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같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썼던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그 방법을 하지 않을 때는 뭔가 기분이 묘하게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왜 굳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라는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안타깝고 저게 아닌데 내가 해봤는데 막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도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던 또 다른 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단기 선교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짬밥이 밀리지 않을 만큼 참 수많이 열 몇 번 넘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부터 또 사역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다녀오면서 단기 선교 짬밥은 내가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들도 받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번에 단기팀을 받으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분들은 코타키나발루에 오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처럼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해야 사역들도 분명히 있지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 굳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선교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선교가 주가 아닌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제 안에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의 팀을 받으면서 그런 얄팍하고 교만한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두 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눔을 들어본 팀원들조차도 처음에 저희 이제 어제 수영 놓았던 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코타키나발루 간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구에 추천해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약간 가우팅하면서 코타키나발루요? 거기 관광지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팀원들조차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괜찮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막 진짜 어려운데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라 관광지 정말 거기 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본인들도 그런 생각들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됐고, 심지어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 이제 비전 트리 보고 집회라는 거를 이제 일부 공개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의 나눔 속에서 이분들이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포인트에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지셨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했고 제가 뭔가 해서 좋았던 그 모습의 단기 선교대로 뭔가 해야지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을 주님이 아주 그냥 잘근잘근 부서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게 앞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저는 조금은 다르지만 아주 유사하게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과 이 우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오늘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또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읽고 계신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한편은 우리에게 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사에 대한 이 사건들이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지? 굳이?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런 오해들도 풀고 우리 안에 오늘 제목처럼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며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기 앞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제작된 성막과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백성 가운데 거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실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법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성막과 법궤는 기본에 함께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 결국은 그 주변 국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면은 뭔가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마치 부적처럼 이들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고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에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법궤로 인해서 그 막
막 자기들이 이걸 가져왔다라는 거에 어떤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큰 재앙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 지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일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군사 중에서도 3만 명을 다시 뽑아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군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역대상 13장 5절을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에 군사 3만 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장소에 지금 모여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알레 유다, 이전 사무엘상에서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옮기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야만 했을까요? 2절에서는 이 법궤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반드시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묶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는 결국 하나님의 인재 장소이기에 예배를 통해서 법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의미를 이 법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궤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미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전혀 이것에 관심이 없었고 찾을 생각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궤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을 사울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 역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성가대를 만들었던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했던 자,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함께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유일하게 성경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주님의 임재가 나와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나는 법궤를 가져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너무나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그 목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리 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악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였는지 함께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바알레 유다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싣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이 당시 이 왕이 사용하는 이 새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세단급 이상, 우리 코타에서 정말 몇 없는 최고 프리미엄 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수레를 준비해서 이 궤를 싣고 오겠다라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3만 명의 군사와 엄청 좋은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를 필두로 이 수레 법궤를 실어서 가게 됩니다. 심지어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하여서 각양각색의 악기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정말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정말 그 누구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사 3만 명이 저는 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엄청난 숫자겠죠. 거기에 또 수많은 백성들이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행렬을 이루며 그 멋진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모든 족속이 찬송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최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그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6절에 낙원 타작마당의 개가 이르자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그 수레를 몰고 가는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꼭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진노해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싸되지 않나요?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이 법궤가 어떤 건지를 알아서 온 국민이 모여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래서 소가 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그냥 죽여버리셨을까요? 정말 이 축제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겠죠. 정황상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행렬과 모습이고 우사의 모습조차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귀한 모습이었을 텐데 왜 주님은 이러한 결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자,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궤를 옮길 때 보통은 사람이 직접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글로만 보면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원어로 풀어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어오다. 당연히 새 수레를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법궤를 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를 마치 짐짝 취급하듯이 실어 나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했던 첫 번째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이렇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좀 더 또 뒤에 한번 볼 텐데요. 그럼 두 번째로 그가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잘한 것 같고 탁월해 보였던 그 세수레, 사실 이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했던 것, 아까 말했죠. 블레셋이 자기들에게 재앙이 와서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을 보내버렸다고 했죠. 이방인들이 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 8절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래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로 인해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지금 다윗이 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출애굽기 25장 14절과 신명기 10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법궤를 들 때도 반드시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니라 고리를 사용하여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법궤를 드는 방법도 운반하는 방법도 모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의문이죠. 그것까지는 다윗이 잘못한 건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사가 그 옆에서 가면서 떨어지는 궤를 잡아서 안 떨어지겠는데 왜 죽였죠? 하나님, 정말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 의문점은 우사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사는 그냥 운만을 돕는 자로 따라간 것이고 그 산길 내려올 때 잘 보호하려고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 상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결코 우사가 절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사의 출신은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므로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어떻게 궤를 취급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와서 이걸 수레에 실으려고 했을 때 정말 칼을 들고서라도 말렸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십니까? 라고 말렸어야만 해요. 근데 우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별로 크게 마치 사울의 모습처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씻는 것까지는 그냥 오케이 했다고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우사가 그것이 떨어지려고 할 때 붙들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 법궤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었었고 오히려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가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궤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감히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그는 무시한 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것을 내가 붙들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집에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그렇게 움직이는 법궤를 붙들므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구별된 지파로서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그렇게 감히 네가 이 법궤를 보호하겠다고 그것을 마치 너의 소유물처럼 여기냐 라고 주님이 지금 그에게 묻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행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멈추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첫 번째 반응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우리 죄의 근원의 뿌리가 뭐죠? 내가 왕 노릇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끌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분노가 치민 거예요. 이 다윗조차도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그는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이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예배 형태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그 예배의 모습들을 나에게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좀 불편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주중에 접속해서 보면 되고, 마치 구도자 예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예배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 안에 침투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각자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 뭐가 잘못되고 잘 되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질문했을 때 정말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드렸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혹은 내가 이 다윗처럼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멈추진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분노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바로 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결코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감히 창조주 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는 얼마나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법궤를 나르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울처럼 마치 내 삶에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명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왔던 그 모든 방법과 경험을 다하여서 뭔가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그 또한 우리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던 것 중에서 좌절된 것이 있고 멈춰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다윗과 우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은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그냥 사울처럼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건 아니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 행동을 보시며 참 기뻐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기도를 나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의 생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내 안에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것대로 살지 않으며 안 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얄팍한 생각들, 그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어떤 그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서 멈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제의 시작인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그렇게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삶이 인도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일하신 바라옵니다.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분명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일조차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그 일 가운데 멈춰진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